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김택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그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으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임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사랑의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싫어서 해외로 떠나거나 이민을 계획하는 20대, 30대, 그 이어서 40대까지 계속 이렇게 그런 젊은이들이 청장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지옥에 비유한 뭘로? 헬조선이다. 막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계급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고, 또 엠포세대라 그러죠. 그렇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다. 그래서 다 포기했다. 엠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가운데 굉장히 지금 마음에 이렇게 절망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떠나고 싶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대신에 그럼 다른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있냐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순위가 나왔어요. 1위가 캐나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2위가 호주, 3위 뉴질랜드.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나라들이 다 북유럽 국가 또는 복지가 좋은 나라들, 그리고 비교적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들, 각박하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종종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뭐 여행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저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그런 데 보면은 제일 인기 있는 추천글들은 다 뭐냐면은 외국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찍은 사진들 보면은 거기 막 좋아요 엄청 그렇게 추천이 올라가 있고, 저도 보면은 참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가면 좋죠. 저도 캐나다 가고 싶습니다. 캐나다 가서 통나무집, 그림 같은 통나무집 짓고 거기 진짜 그 호수도 좋잖아요. 거기는 또 호수가 또 이게 수평선이 보여 호수입니다. 다 이렇게 호수에 낚싯대 들이우고 아메리카노 커피 먹으면서 배고프면 커네디안 랍스터라도 이렇게 바닥까지 딱 먹으면서 있으면 좋죠. 근데 제가 캐나다에 안 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물론 돈도 없습니다. 돈도 당연히 없고요. 안 가는 이유는 여기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 가지 않아도 여기가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제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주님 있고 옆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뭐 어디로 가야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코리아, 해피 코리아로 이게 바뀌었어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이젠 여기가 다 헤븐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누구로 찾아오셨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 허락하신 선물 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얼굴을 잠깐 보세요. 예, 좀 부담스럽게 생겼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계시고 밖으로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뭐 두려움 없죠. 그냥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아직 안 나오신데 예. 예. 그래서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요한복음 한복판에 위치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새 유언,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제까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제까지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품을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또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2서, 3서, 그런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 요한 1서를 잠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 요한일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총 105구절입니다. 105구절. 근데 얼마 안 되는 그 5장의 105구절 중에 사랑이란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53번이 등장합니다. 105번 중에 53번, 105구절 중에 53번 사랑이란 말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거의 뭐 횟수로만 따지면 두 구절마다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얘기. 뭐 쓰다 보면 블라블라 사랑하자, 블라블라 사랑하자, 블라블라 사랑, 막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막 계속 사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고 또 사역도 가장 오래 하신 분이세요. 사도들 12사도들 중에. 근데 그분이 사역을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 엑기스를 짜서 한 말이 뭐냐면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다?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창세로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아이가 그 뜬금없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아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번 선택해버려. 그게 뭐냐면은 아빠는 똥맛 카레랑 카레맛 똥이랑 둘 중에 어느 걸 먹을 거냐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하다가 둘 다 먹기 싫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먹기 싫다고 했더니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난 똥맛 카레를 먹겠다. 왜냐하면 난 똥을 먹긴 싫다. 똥맛 카레를 먹게. 그랬더니 넌 뭐 먹을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카레맛 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지금 똥을 먹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음식의 본질은 맛이라는 거예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카레맛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똥맛은 싫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지금 똥 얘기, 카레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본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본질 얘기.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재를 다룬 적이 없는데요. 그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란 주제로 매년 전국적으로 세미나도 여시고 책도 여러 개 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설교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목사님도 흉내 잘 내요. 예. 막 이천수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유기선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게. 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설교 다 배웁니다. 예. 다 깔때기 설교예요. 그분들 하는 얘기 다 똑같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예화를 해도요. 결국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알죠. 우리 교회도 결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 새로운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뭐 새로운 메시지 몰라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 요한도 똑같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을 말했다. 십계명에 나온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새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 우와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했던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란 말, 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부 다 무슨 뜻일까요? 동의어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보내신 분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통 주님의 지상명령 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주님의 지상명령 하면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죠.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명령. 쉽게 말하면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어디 구절 많이 보통 가져오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사실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 위임령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지상 위임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지상 명령 이런 명령이란 주제로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은 뭐다? 선교다, 전도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장의 이제 주동사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이제 부정사, 분사 막 분사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자 삼으라가 지상 명령이 돼버리면은 나머지 명령은 그 밑에 뭐가 됩니까? 하위 명령이 되거나 어떤 좀 약간 이렇게 금보다 못한 어떤 하위 명령, 부수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지상 명령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최우선으로 놓은 결과 교회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교회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더 중요한 걸 교회가 놓치게 되었다는 거죠. 전도와 교회 성장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진짜 중요한 명령, 어떻게 보면 진짜 지상 명령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도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괴물 같은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 천국 부신지역 어떤 캠페인 같은 구호는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하지 않는. 여러분 제자 삼아서 어쩔 겁니까? 제자를 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삼는 목적은 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다? 빨간 글씨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본질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인 줄 믿습니다. 예. 하다못해 공산당도요 강령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강령하면 뭐 북한의 뭐 김일성 주체 사상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전술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술 전략은 뭐 전쟁하고 적화시키는 게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떤 강령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중요한 대강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전술,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라? 그들에게 뭘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랍니까? 살기를 바랍니까? 살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던 그들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라는 행위, 전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외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 하게 됩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세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요한복음 그 13장 34절 그 세 계명이 위치한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1장부터 몇 장까지? 21장까지 있어요. 21장입니다. 그리고 이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총 몇 년간의 삶을 다루었을까요? 3년 반의 그 공생에 예수님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쓴 3년 반의 기간을 21장의 기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을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부터 돌아가신 날부터 못 박히기 바로 전 일주일까지 그 기간 동안 12장부터 20장 총 9장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장이 어디에 할애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인생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게 언제다? 이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과 못 박힌 날 그 이틀 동안의 기간을 총 몇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5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5장을. 7장입니다. 7장. 이틀간의 삶에 일주일 중에서도 마지막 이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은 7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언제냐면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저녁에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시간이 총 몇 장을 차지하고 있다? 5장, 13장부터 17장까지 총 5장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유언 같은 이야기, 새 유언을 마지막 유언을 주시려고 하면서 이 5장에 이 2~3시간에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집중되는 거죠. 근데 이 5장에 그 5장을 쫙 짜서 엑기스를 뽑아내면은 결국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기 전 바로 전 이야기가 뭐냐면 13장 1절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에게,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에요. 그 12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식사, 만찬을 가지시면서, 만찬하지만 사실 뭐 평소보다 맛이 없는 만찬들이에요. 예. 누룩 없는 빵, 평소에는 앙금 있는 빵도 먹고 이렇게 막 꿀 찍어 먹고 그러다가 이때는 뭐 합니까? 진짜 누룩 없는 빵, 그냥 밀가루로 그냥 구운 빵이에요. 예. 그냥 에다가 그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주님의 사랑을 다 쏟아붓고 가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지금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잠시 후면 이 12명이 다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배신할 거다.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 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제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미 배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신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다? 배신하기 전까지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시고는 뭘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세계명을 말하기 바로 전에 주님이 식사 중간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는 게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예. 저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디 학교에서인지 학원에서인지 태권도에서인지 기억도 안 나네. 거기 무슨 이렇게 부모님 효도 명령 쪽지를 가져오더니 오늘 효도하라고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그러더니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겨준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 중에 제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주고 허깅해주고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은 만져주는데 가끔씩 아내가 잘 안 만져줘가지고 당신 왜 나 안 만져주냐 그러면은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래요. 네, 내 아들이 돼야 이제 사랑을 받는데 그랬더니 그럼 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존재가 당신은 어머니 아들이고 조건 없이 당신은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래요. 자기한테 잘해야 사랑받을 거래. 행위로 그 사랑을 보이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죠. 여튼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만찬 도중 이렇게 막 이제 주님이 이렇게 발가락 그 뭐 주님이 대충 아이고 더럽다 하고 막 씻겨 그랬어요. 정말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냥만 드러분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이렇게 뽀독뽀독 이렇게 씻어 주셨겠죠. 예. 그러면서 그냥 씻어 주시기만 했습니까? 다 한 명 한 명 발 앞에 앉아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한 명만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겠죠. 도마를 보면서 도마야 너 평소에 참 의심이 너 많은 거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각자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면서 누구까지 왔을까요? 베드로까지 딱 왔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발이 너무 더러운데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형제야. 사랑한다. 베드로 이렇게 씻기시는 거죠. 예. 좀 있으면 배신할 놈이에요. 씻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까지 왔을까요? 유다 바라까지 왔죠. 유다 지금 이미 배신할 사람입니다.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 예수님께서 3번의 기회를 다 줘요. 네. 근데 아마 그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유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다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기겠죠. 아마 유다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자기가 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변함없이 자기를 버릴 사람입니다. 버릴 사람.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은 가룟 유다의 태도에 변함없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하든 배신하지 않든, 그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 발을 씻기는 의미도 몰라요. 발이 더러우니까 그냥 씻어 주시나 보다. 주님 무슨 지금 무슨 퍼포먼스 하시나, 이게 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자체도 지금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깨달아지죠. 아,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깨닫겠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는 그 사람을 위해,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을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의 발을, 그 사람 발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 가장 불쾌한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 그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을 몸소 시청각 교육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액션이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게 행동이에요. 액션이요. 믿음도 행동일까요? 액션일까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요, 믿음, 사랑, 거룩 이런 건 다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관념처럼 여기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시면서 모든 것을 물질 명사로 바꾸셨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사랑을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경험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추상명사를, 거룩, 하나님, 말씀, 사랑 이런 걸 다 액션으로, 행동으로, 물질 명사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 할 때, 제자 훈련은 절대 말로 변화되지 않는다. 한 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변화되지 않고 일단 살아요 걷다. 그래서 생활관 그래가지고 만들자고 목사님께 막 제가 못 살게 굴고, 집사님들 기도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올해는 생활관 부탁합니다. 일단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야 큐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들한테, 생활관 형제들한테 제가 뭐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 하지 않고 일단 살아봐. 살아보면 사랑이 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예, 많이 있죠. 뭐 1년 동안은 중내상내하면서 서로 삐걱거리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 자,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 하실 때는, 끝까지 사랑한다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너가 구원 받으면 널 사랑할게. 너가 나 믿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가 좀 헌신하면 너를 사랑할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은 전부 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자. 그 다음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자.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사랑은 늘 사랑 다음에 뭐가 붙을까요? 조건이 붙어요. 단서가 붙어요. 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이제 헌신해야지.
그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넌 좀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우리는 심지어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막 자녀들한테 우리가 막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막 본전 심리가.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자.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자.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예. 사랑하자 다음에 뭐가 붙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김하라 명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찬양팀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이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지옥 보낼 이유는 많죠. 지옥에 보낼 이유는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넌 이래서 지옥 가야 되고 저래서 지옥 가야 돼요. 예.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사랑은 변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상담하고 그렇게 섬겨도요 잘 안 바뀌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만큼 얘기하고 이만큼 시간을 쏟아붓고 이만큼 돈을 들이고 사랑했으면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깊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 아니야. 했던 얘기 해도 계속 반복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넋들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주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냈던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우리 목장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왜 맨날 이런 말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무너지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진짜 편애를 했을 정도다. 야 이렇게 했는데 네가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힘이 빠지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호가 사랑하자. 대추월 그게 다야. 예. 왜 자꾸 안 바뀐다고 불평하냐. 그 애는 끝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 난 너 보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했다. 예. 왜냐하면 변화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할렐루야. 예. 만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변화를 목적으로 사랑했다면 아마 예전에 그 사람을 유다를 사랑하는 걸 포기했을 거예요. 왜? 유다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그는 주님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자. 아멘.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 다음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걸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100원이 있으면 200원 있으면 믹스커피 뽑아줄 수 있는 거고요. 1000원이 있으면 삼각김밥 사주면 되는 거고 그냥 있는 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 그러면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사랑은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방법은요, 그냥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이야기 들어준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새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할 수 있게 일해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쓴다는 건 뭘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 무궁하지 않죠. 이 땅에 있는 시간은요.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50년, 70년, 80년, 90년에 제한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떼어주는 거는 마치 뭘 떼어주는 건 나의 생명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30분을 보내주는 건 뭐냐면 내 30분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돈보다 더 귀중한 나의 생명을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빠들 중에 나쁜 아빠가 무슨 아빠? 바쁜 아빠. 제가 아버지 학교 가서 제일 나쁜 아빠의 정의를 보여주죠. 나쁜 아빠는 때리는 아빠가 아니다. 나쁜 아빠는 바쁜 아빠야. 그럼 바쁜 아빠의 핑계는 뭐냐면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어나고 바쁘다. 근데 아이들은 사랑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벌어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빠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 아내와 함께 돈 버느라고 아빠가 없어요. 예.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없는데. 실제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데리고 가면요, 진짜 뭐 돈 들여가지고 멀리 리조트 멀리 가면요, 애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운 여기 가가지고 또랑에 가가지고 있으면 모래 갖고 놀면서 와 아빠 너무 재밌어요. 예, 돈들을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예, 우리가 인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평화는요 아내랑 안 싸운 데서 시작됩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인류 평화는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는요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정 예배 준비할 때 이미 세계 선교는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어디 멀리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런 지상명을 우리에게 진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기는요, 여러분의 헌신이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동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기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로마 군병이 아니고 빌라도가 그를 매달아 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뒀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요한복음의 끝장이 몇 장이라고요? 21장이에요.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만난 장면이 나올 거예요?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 참 진상같이 상황 참 처량하게 있는 상황이죠. 그때 베드로가 막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막 다 예수님 사랑 다 잃어버린 듯이 막 완전히 그냥 다 지쳐가지고 완전히 다 포기한 모습으로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완전히 낙심한 모습으로 그냥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물고기 아니죠. 그물을 바닷가에 딱 던지면서 이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참 보면 참 볼품없고 초라하고 낙심해 있는 참 그 실패한 모습으로 그게 찾아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 그동안 얼마나 전도했냐? 이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얼마나 기도했어 임마? 너 얼마나 예배했어? 너 얼마나 그동안 변화되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물어본 게 있다면 뭘 물어보셨을까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그거 하나 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른 것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을 물어본 게 아니고 대단한 헌신 물어본 게 아니고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나한테 정말 믿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하죠? 잘 못하죠. 뭐 쭈뼛쭈뼛하면서 대답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한데 왜 그 자신 있게 못할까요? 자기 삶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너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비참한 모습, 처량한 모습, 참 변화되지 않는 너무 연약한 모습, 조그만 거에도 시험 들고 삐지는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주 목이 많은 목소리,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은 하는데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그래서 세상에 깨어서 정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한다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한마디를 진짜 연약한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거면 충분해. 이제는 사역해도 될 것 같아. 이거면.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을 요구하지 않아요. 맨 먼저 요구한 건 뭡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좀 못하면 어때? 응, 하면 되는 거야. 응.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걸 했냐가 아니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 너도 정말 사랑하는데.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측량할 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목사님이 나오라 가지고 예배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좋아서 나왔잖아요. 좋아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막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도 얘기할 수 있는. 왜? 사랑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뭐 한다면은 그건 고통이고 율법이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자. 그 말 뒤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이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속만 썩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 혹시 사랑하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 걱정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지 변화시키라고 부름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변화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우리 잔소리로 누가 바뀌겠어요? 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바꾸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진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뭐 저렇게 안 되고.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랑해야죠. 예. 교회가 좀 싸울 수도 있죠. 예. 제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 하다못해 가족도 싸우는데요. 예. 가족도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족 싸우면 이제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100점 맞을 때는 아들이고 70점 맞으면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품질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 전혀 주님은 그런 걸 무시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교회는 주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값주고 교회를 사셨을 때 그 교회는 우리가 볼 땐 참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전부요 예수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어쩌면 평생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남아도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80년, 100년 넉넉 잡아서 한 100년 살았는데 진짜 영적으로 1cm 자랐다. 1cm밖에 안 자랐어요. 주님 그럼 천국 가면은 주님 느긋하시잖아요. 자 이제부터 1000년 한번 살아보자. 그럼 1000년 지나면 한 영적으로 10cm 자라있겠죠. 한 1억 년 지나면 한 1m 자라있네. 왜? 주님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목표. 끝까지 가야 되면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변화되지 않는 거 너무 조급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 어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주님을 교회를 향한 청사진이 있지만 그 이상 그 청사진을 향해서 교회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끝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바뀌는 건 자동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잔소리 안 해도 다그치지 않아도 스스로 참된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썩어지는 것에 시간 쓸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원래 했던 좀 조그만 이야기 다시 가죠. 제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이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이곳에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김 목사님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김성민 형제, 형제님이 여기 김장석 형제님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기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캐나다에 가서 랍스터 먹지 않아도 됩니다. 화곡동에서 형제들과 삼겹살 먹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어제도 새 친구 불러다가 삼겹살 이빨 먹였어요. 여기 왔니? 영재야? 우리 앞뒤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삼겹살 먹읍시다. 말씀하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복음과 기도에 인생 걸고 교회 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